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무엇에 시간을 많이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 맛있는 식당을 많이 알고 있고 찾는 사람들은 대개가 식도락가들입니다. 어디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많이 잡히는가를 잘 알고 그런 걸 찾는 사람들은 낚시광이지요. 사도께서는 성경을 보면 오늘 17절에 사도께서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께서 얼굴 보기를 힘썼다는 말은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17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형제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쉽게 쓰는 용어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 형제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은 아버지가 같아야 돼요. 피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한 집에 살아야 하는 몇 가지의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의 형제라고 이런 용어를 씁니다. 형제들아. 이 말은 이방인들이지만은 저들이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의 피로 속량받아서 같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그래서 구속받은 한 하나님의 가족, 곧 권속이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던 것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잠시 떠났다고 그럽니다. 이 잠시라는 이 말이 문자적 의미는 1시간이에요. 근데 사실 사도께서 1시간 떠난 것이 아니라 실제는 꽤 긴 시간을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 있는 시간, 그 시간 동안을 그렇게 아주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잠시 떠났다고 말하고,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근데 이게 떠났다는 표현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아이를 놓고 간 그런 때 쓰는 용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부모가 어머니가 놓고 갈 적에 그게 쉽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놓고 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유대인의 박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신자들, 새 신자들을 두고 바울 사도께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떠났는데 내가 마음은 떠나지 아니하고 얼굴만 떠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들을 보기를 힘썼어요. 왜 보기를 힘썼냐면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어떤 일에 힘썼느냐, 이 13절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거죠. 여기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 이건 되게 힘쓴 거죠.
바울 사도께서 어떤 일에 힘썼느냐? 감사하는 일에 힘썼어요. 사도께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일에 힘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기도가 다 감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데 힘썼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감사하는 데 힘썼다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늘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4장에서도 말씀하시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하는 이 사도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힘쓰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부에서 대학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그 김학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눈에 장애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는 보시는데 그냥 눈을 뜨고 있는데 흰자위밖에 안 보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보려면은 눈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눈동자가 까만 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 우리를 보는 거야. 근데 그분은 그 삼위일체 영문법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신 분인데, 그분은 정말 훌륭한 신학을 가지신 분이세요. 청교도 문학을 그분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정말 그분은 제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 없어요. 한 번도 수업 시간 전에 늦게 들어오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 일찍 끝나지도 않아요. 딱 그 시간까지 시간을 지켜서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꼭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은 목소리에 진정성이 들어있어요. 저분은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냥 습관적으로 이 관용적 표현을 써서 이렇게 늘 하는 게 아니라 참 아침에 오면서부터 있었던 일, 나라의 일, 이 모든 걸 다 감사를 헤아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님께서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런 훌륭한 끊임없이 이 감사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자 힘썼습니다.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고자 힘쓴 이유가 뭐냐? 가서 거기다가 낙원을 건설하려는 것 아니고, 가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니고, 돈벌이 하려는 것 아니고, 명예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첫째는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를 보기를 열망하는 마음이요, 두 번째는 이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그 사도님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님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오늘 사탄이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탄은 아주 나쁜 존재죠. 이 사탄이 그는
사탄이요 마귀요 옛뱀이요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수로 하나를 쓰는데 세 가지 표현을 써요. 이거는 존재는 하나인데 양태를 달리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막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탄의 역사로 막은 것,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뭐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박해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새 안식일 만에 그걸 떠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핍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식을 통해서 좀 잠잠한가 들어봤는데 이게 그들이 박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만약에 바울 사도가 가신다면 저게 그 사탄의 괴수라고 그러면서, 아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사탄의 괴수가 아니라 이단의 괴수라고 하면서 아마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더 박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지금 가는 거는 무리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향한 마음을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무슨 일에 힘썼냐? 오늘 성경을 보면 19절에 이 상받기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성경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이 목회자의 면류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에 힘썼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쓰셔서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